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소와 양과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맸을 때 그 짐승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나귀의 주인을 찾아 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짐승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잘 보관하고 주인을 찾아서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도와서 소와 양과 나귀가 넘어졌으면 다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소나 양과 나귀를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다니죠. 주인에게는 소와 양과 나귀를 잃어버리면 큰 재산적 손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날도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프리웨이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서면 매우 당황됩니다. 이럴 때 미국 사람들 중에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차가 펑크가 났을 때 또 지나가는 이웃들이 찾아와서 돈을 주고 고치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또 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샀을 때 지불하지 못하게 되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서 당황할 때, 또 피해를 보게 될 때, 그 이웃의 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가 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하려고 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안식일일지라도 소나 양이나 이런 나귀가 넘어지면은 그 사람을 도와서 짐승을 세워주지 않느냐. 하물며 이 사람이 안식일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면 도와주어야 되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의 참 뜻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 존중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여기서 남자의 옷은요, 군장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이런 무거운 옷을 입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이런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에 너무 힘든 것을 이렇게 메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외모로 다릅니다. 체력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여자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무거운 이런 것을 이렇게 부과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좀 절제하며 또 보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자녀를 낳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일은 여자의 그런 역할입니다. 생명을 이어갈 자로 귀하게 이 여인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이방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자의 옷을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살면은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은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하여금 생명의 축복을 주기에 그 여인을 연약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이런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새의 둥지에서 어미와 새끼와 알을 발견하게 되면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와 알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미를 잡아 먹으면요, 새끼는 돌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알도 그렇죠. 결국 어미를 잡아 먹으면은 어미새도 죽고 새끼새도 죽고 알도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와 알을 사람이 취하면요, 어미새는 계속해서 알을 낳게 되고 새끼를 낳게 되어서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어가도록 어미새를 놓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공사하는 인부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없어서 집 공사를 하다가 인부가 떨어져 죽으면은 그 피해 값을 그 집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큰 회사들이 하청 업체에 일을 주고 안전장치 없이 일을 하도록 해서 인부들이 죽는 이런 사건이 몇 건 있었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회에서 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
많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불의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일을 시키는 이런 회사를 꾸짖습니다. 타인의 생명을요 귀하게 생각해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며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거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성은 구별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이런 죄의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죄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거룩성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을 때 두 종자를 같이 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거룩성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종자만 심으라는 것입니다. 또 소와 나귀를 한 쌍을 이루어서 일시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소와 양 한 쌍을 이루어서 수레를 끌게 한다든지 밭에 땅을 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의 힘과 또 나귀의 힘은 다르고요. 소의 보폭과 나귀가 걸어가는 이런 거리는 또 다르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섞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양털은 동물로부터 나오는 섬유죠. 또 배실은 식물로부터 나온 이런 실인 것입니다. 동물의 실과 식물의 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혼합을 금하는 이런 것이지요. 또 옷을 만들 때 옷 소매 끝에 끈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끈을 달아서 이게 무슨 말하면 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술이 아니라 옷 소매 끝에 긴 끈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끈이라는 이 단어가요, 숫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말하면은 613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613은 율법의 조항을 나타내는 이런 숫자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옷의 소매 끝에 있는 이런 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거룩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성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자임을 우리가 깨워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서 묻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보다는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주며 거룩한 사랑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의 율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